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하루에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221번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21번. 그러니까 거의 4분 30초마다 한 번씩 화면을 확인하는 건데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3분도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산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우리의 주의력은 그 어느 때보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평균 집중 시간이 점점 갈수록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는 12초였던 평균 집중 시간이 2015년에는 8.25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금붕어의 평균 집중 시간이 9초라고 하니까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금붕어만도 못하다는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이것이 가치가 있나 없나, 이 정보가 믿을만 한가 안 한가 휙휙 지나가면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주의력 결핍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이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을 보는가는 곧 무엇을 생각하는지와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곧 무엇을 믿는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믿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시선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되었는데 마침 또 특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응답처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다 시선이 흔들리자 물에 빠지고 마는 극적인 장면이 본문에 펼쳐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시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람과 파도로 옮겨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세 가운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바탕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따라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왕을 세우려 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오병이어를 먹은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들의 육신의 눈에는 자신들의 배고픔과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영광,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제자들도 혹여나 그들은 그런 군중들의 마음에 동요될까 염려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시선이 아닌 영적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또한 우리의 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것에서 눈을 거두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정도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법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바다는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근원지로 묘사되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가지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혼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께서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한 기적,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이 혼돈을 아시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 아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것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 그 고난, 그 환난 한가운데를 걸어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풍랑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바다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들, 그것이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풍랑일 수도 있고, 진로의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신앙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멀리서 그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으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의 두려움 그 정중앙으로 직접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 역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때때로 더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두려움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타깝게 찾고 있었겠습니까? 주님, 주님 찾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거센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텐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표현 쓰죠. 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6장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거셌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바다에 익숙한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이 풍랑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위험한 현실 앞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진로, 가정의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워놓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온다? 완전히 그들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인간은 바다를 건널 수 없고, 내 생각에는 사람은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세워놓은 한계는 우리 자신을 가두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 그 한계들, 그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를 지배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한계에 머무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는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현실적인 공포와 낯선 장면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세워놓은 생각의 한계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풍랑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앞에는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게 느껴지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한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두려워할 거리가 소멸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요청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파도와 풍랑을 보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나 자연의 법칙 앞에서 불가능과 한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만일은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만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면 나도 걷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를 명하사.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자칫 믿음이 아닌 무모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도전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라. 이 한마디 말씀. 오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혼돈을 다스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베드로를 불가능에서 가능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동의나 이해, 그것을 넘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의지, 행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도전,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구하는 도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립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하나님 조금만 더 풀리면,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우리를 향해 주께서는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지 않을까?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파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파도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잘 다가가던 베드로가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왔는지라.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였는데, 그 베드로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새벽에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선의 전환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울 때에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시는 주님과 다가가는 베드로의 걸음이 그 만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잠언에서도 말하듯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바르게 볼지니라. 내 발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견고하게 하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우리 눈이 바로 보는 것과 우리의 발의 길이 평탄한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주님을 바르게 향하여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쉽게 전환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제 바람을 봐야지 결심하고 바람을 본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바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이 바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단순하게 현실의 문제로 돌아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은 일회성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자 의지이고 노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그만큼 흔들리기 쉽고 쉽게 두려움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실수, 실패, 그러한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다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구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부르짖음과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려 할 때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섬김도 봉사도 힘들 때는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의 순간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즉시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야, 너 방금 바람봤잖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건져내고 나서야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의심하지 않아야 구원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후에 우리 연약함을 다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먼저 즉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믿음, 연약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믿음, 부족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풍랑은 그때 비로소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곳,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그 곁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믿음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한계와 좌절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종종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려져 우리의 시선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게 될 때 다시금 물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상황, 우리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한계와 좌절 가운데로 주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경험하시며 좌절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